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우리 성령 강림 주일에 하는 말씀은 또 너무 잘 알려진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88쪽입니다. 신약.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저희가 매 주일마다 절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보통 절기 설교 하면은 그냥 성령 강림 주일, 성탄절, 부활절, 사순절 이런 때만 절기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마 5년 전에 예수전도단의 초청에 의해서 오셨던 아테프 신부님을 통해서 koptik교회 신부님이신데 그분을 통해서 보혈 기도를 배우게 되고 또 그러면서 일반 초대교회의 그 원형을 회복하는 운동을 하는 수도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예배드리느냐 이런 관심을 갖게 됐었고 그분들에게 물었을 때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어떤 기본적으로 되어진 교제가 없고 본인들이 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어떤 절기 때마다 매 주일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몇몇 우리 이렇게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렇다면 초대교회에서 행했던 그 예배의 폼을 우리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5년째 저희들이 세미나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매주마다 우리가 그래서 구원의 경륜 가운데 제가 이제 우리 읽었던 통독했던 말씀 중에서 설교를 하다가 올 한 해는 작년부터 8월부터 시작된 한 해는 구원의 절기 가운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성한 달력의 최종 목적지인 오순절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구원의 절기 순서가 기억나실 것입니다. 우리 쭉 해왔기 때문에 8월부터 하나님 나라의 절기가 시작이 돼서 10주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나눴고 함께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육신 절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성탄절을 통해서 성이실 축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그래서 또 사순절, 십자가의 절기라고 할 수 있는 40일 동안의 사순절기를 우리가 지냈고 홀리위크라고 고난주간, 우리가 이제 종료주일을 거쳐서 고난주간을 지내게 되고 그 다음에 부활절을 맞이했고 부활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절을 통하여서 7주 동안 마지막 10일 동안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던 것을 기념하면서 거룩한 50일로 지켜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하게 되는 주님이 성령을 보내시는 일들 바로 이 성령의 절기를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성교의 절기, 하나님과 하늘과의 동반자의 관계의 절기, 종말론적인 절기를 지키면 8월까지 다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교제가 없지만은 그 주일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예배학도 제가 대학원에서 들어봤고 이런 리터지컬 예배가 어떤 건지 왜 절기 설교를 하는지 왜 천주교에서는 꼭 같은 말씀으로 이런 절기 설교를 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아마 개신교적인 입장에서는 자유롭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가 있다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절기가 시작되고 성육신 절기, 십자가,
부활, 승천, 오순절, 재림, 주님이 오신 걸 재림을 소망하면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의 이 사이클이 1년 동안에 계속되면서 해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처음 들어보셨을 분도 있었고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설교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랬지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놓치고 지냈던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혼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를 때였다. 모를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빛이 임하게 되고 그 어두운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혼의 왕의 임재, 우리 혼을 다스리는 진짜 주인이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셨던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 혼의 어두운 부분 안에 생명의 씨앗, 신성한 씨앗이 뿌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들의 구원의 그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겁니다. 씨앗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두운 부분이 치료되기 시작해요. 그 씨앗이 그 돌짝바, 가시떨기 또 이런 여러 가지 있었던 것들을 딱딱한 땅 위에 있었던 것들이 기경되고 회복되면서 이제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게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것이 어둠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전쟁을 통해서 그 대가로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시고 모든 가운데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서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들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죽고 그리고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되어져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심령으로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위의 것들을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속사람을 지닌 존재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것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아버지 앞으로 나가야 되는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는 일이죠. 그곳에서 진짜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적인 사명을 완수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됨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안에 다시금 너희는 이제 너희 삶 속에서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 왕의 임재가 확장되는 성령 강림 주일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내용들이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심으로 진리의 영이 오심으로 우리가 이제 왜 예수님이 오셔서 왜 이런 구원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조금씩 알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이 성령님이 오지 않으면 절대로 되어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 개신교, 여러분도 개신교에서 늘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여러분들 성탄절 왔구나. 크리스마스네? 그리고 성탄절 칸탄타? 이 정도 하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보니까 사순절이네? 그럼 사순절 금식기도 해야 되고 사순절 우리 새벽기도 나가야 되네?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고난주간 때는 우리 전부 다 가서 금식하고 그러자. 이런 식으로 지내고 부활절 되면은 끝. 부활하셨네? 계란 먹고. 그러다가 50일이라고 지나니까 성령 강림주일이네? 성령 강림주일? 그래서 목사님이 넥타이를 빨간색으로 맸구나. 이 정도 알고 성령 강림주일 하고 지나가는 그런 수준의 어떤 절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절기를 통하여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우리가 속사람이 회복되고 온전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권면하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놓치고
매 주일 오는 감격과 예배하는 감격이 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그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습관에 따라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오순절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해야지만이 우리에게 왜 성령이 오셨는지, 성령님께서 뭘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5주간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오순절에 임했던 놀라운 신비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좀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어제의 삶과 내일의 삶은 달라져야지 늘 똑같다 여기면 안 되잖아요. 어제와는 좀 다른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그런 삶을 바라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거 아닙니까? 내일은 좀 더 다른 하나님의 뭔가 뜨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음을 통하여서 우리도 정말 내 안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질병들이 치유되고 내 안에 상처가 회복되고 포로된 것들이 놓여지고 자유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특별히 오순절 통해서 나눌 텐데요. 제가 초대교회 글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성육신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깊게 다가왔었어요. 성육신 절기 때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인간의 육체를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라는 것 자체는 이건 보통 수치가 아니고 보통 속된 말로 쪽팔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신데 이런 구더기 같은 몸을 입고 오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구더기보다도 못한 존재들 안에 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게 성육신의 은혜죠. 그런 신비로운 놀라운 일들이 십자가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육신은 그런 은혜를 이루어졌는데 그런 성육신이 성령의 성육신이라는 표현 앞에 제가 이게 성령의 성육신이 맞는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됐었어요. 글을 읽는데 성령의 성육신? 성령께서 성육신 하셨다? 그럼 성령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얘기가 돼야 되는데 육체는 없잖아요, 성령은. 그냥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지. 그런데 성령의 성육신이라는 얘기를 보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성령은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와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내가 성령의 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듯이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성령의 전인 것을? 아멘이죠?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런 확실함이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전이면 우리는 교회죠.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모임, 성령의 역사하심을 함께하는 모임이 교회니까 그 교회됨으로 성령께서 성육신 하신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 성령님은 교회 가운데 교회로 성육신 하신 거예요. 육체를 입으시고 교회, 우리의 몸된 교회, 우리 안에 오신 거니까 우리로 성육신 하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서 사시는 이는 그리스도시니까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님의 말을 해야 되고 성령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바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된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일, 예수님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표시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한 꿈을 꾸는 공동체다.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다.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영혼을 구원하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승해주고
정말로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나누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 우리 성령을 가진 공동체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섬겨주고,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겠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한 것은 아닙니다. 더 큰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에덴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아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마음껏 교제하고 마음껏 얘기하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으로 되는 삼위의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늘 아버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이렇게 일하고 교제하고 그 뜻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살아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런 교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도 전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도 하는 것이지, 그런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와 함께 친밀함을 회복하는 것이 아버지의 소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이런 일들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도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세워가는 일을, 그리스도 성전으로 세워가는 일을 진행 중에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매 절기마다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이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묵상의 소재가 되는데요. 성육신은 우리가 구유, 말 구유 안에서, 양 구유 안에서 오셔서 우리의 짐승의 먹이로 오셨던, 생명의 떡으로 먹이로 오셨던 예수님의 의미들을 우리가 성육신을 통해서 묵상했었잖아요. 사순절 때는 광야 가운데에서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지만 말씀으로 승리하신 그 의미들을 우리가 찾았고요. 부활절은 하늘나라, 위의 것들을 찾는 삶, 이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있는 삶. 승천절은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보잖아요. 그래서 감람산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승천절에 대해서 제가 어버이날 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만은, 그러면 오순절 때는 뭐냐? 키워드는 다락방이라는 것이죠. 이 다락방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베풀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만찬을 제정하셨던 곳이 다락방이었었고, 그곳에 모여서 다시금 전심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목장 다락방은요, 늘 함께 모여 있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복돼야 되는. 제가 칼 세미나 때 오카노 목사님 제자 훈련을 갔었는데, 거기에서는 각각 목장을 신방하는데 목장이 아니라 사랑방으로 불리더라고요. 왜 여기는 사랑방이라고 하지? 그냥 구역이라고 안 하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만큼 이 다락방 안에서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임이 되길 바란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좋다. 근데 요즘 이단에 다락방들이 있어서 좀 안 좋은 이미지가 되기도 했습니다만, 꼭 이단들이 좋은 것들은 다 용어들을 쓰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던 우리 목장에서 여러 교제가 있어도 좋지만은 정말 빼놓지 않아야 되는 것은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그래야 우리 안에 기도 제목과 치유되고 회복되는 부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목장 모임이 가고 싶지, 목장 모임을 먹으러 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내가 위로받고
또 위로를 주고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장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모아서 오순절 때까지 이 다락방에 머물러 있으라. 머물러서 그들은 성령의 강림을 기도했고 그 기도했던 내용들이 어떤 역사로 나타났는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 이르면 그 날, 여러분들에게는 그 날이 꼭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언젠가 반드시 그 날이 옵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경험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 이르게 되면은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이 필요한 거죠. 요즘 이렇게 줌으로 영상도 하고 또 유튜브로 영상을 하다 보니까 모이는 일을 젊은이들이 별로 힘쓰지 않아요. 에이, 예배 안 가도 집에서 드려도 되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아닙니다. 정말 한 곳에 모여 있을 때 모여서 한 마음이 돼요. 이 한 마음으로란 말이 원어에는 생략되어 있어요. 언어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한 마음으로라는 말을 제가 일부러 넣었는데 다 같이 모여서 이게 다른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서 이 역사가 필요한 다락방에서는 성령님께서의 특별한 이런 분위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완전히 뒤바꾸는 역사를 이루어져요. 그 바꾸는 역사는 우리의 본성까지도 변화시켜버리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나는 어떤 성격이야. 뭐 MBTI의 뭐 어떤 뭐 ENTP, 뭐 INTP 뭐 이런 것 자체가 하나의 자기를 성격 지울 수 있는 특색은 될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뜻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오시면요. 우리를 완전한 본성으로 뒤바꾸세요. 그래서 베드로같이 소심하고 연약하고 제자들같이 늘 두려워했던 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을 받자마자 뛰쳐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업으로서 잘 못해요. 말도 잘 못해요. 그런데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능력을 여러분들이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성령님,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삶,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난 못해. 나는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나 이거 전혀 못해요. 목사님 저 그거 못해요. 나가서 간증하는 거 못해요. 천만에. 다 하실 수 있어요. 왜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대하고 또 겸손하고 용기 있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님이 주세요. 그리고 이적과 능력의 사람들로 바꾸기 시작해요.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바꾸어 주십니다. 아직 전 잘 모르겠어요. 때가 되면은 기도하게 되면은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셔야죠. 자, 어떻게 오시는지 보자고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성령이 오시면요.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절대 땅으로부터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위로부터 오는 권능에 힘입어야지 땅으로부터 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소통할 때 잘 될 수 있을지 몰라요. 땅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이해되고 합리적인 것 같고. 그렇지만은 하늘에 붙은 것으로 와야지만이 세상을 소통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권능을 힘입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는 것들을 취하고 이 세상에 오는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좀 벌어가지고 또 내가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주의 일을 하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그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은 급하냐면 때가 다 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오시는 거예요. 급하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거예요. 바람이 뭡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헬라어에서 보면은 푸노의 이 호흡, 숨이에요. 숨. 호흡이 바람으로 표현됐잖아요. 네샤마. 이게 오는 거죠. 바람 같은. 여러분,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바람이 부는지. 느끼니까 알죠. 그런데 바람 소리가 있어요? 바람 소리 들어보셨어요? 제가 바람 소리 들으라고 선풍기를 틀어놨는데. 들려요? 저게 팬이 도는 소리지 바람 소리입니까? 바람 소리가 뭐죠? 윙 하는 게 바람 소리입니까? 제가 보니까 윙 하는 소리도 뭐 전깃줄이 막 흔들리는 소리가 그게 들려져서 윙 소리가 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바람 소리가 뭐지? 네, 여러분들이 이 오순절에 늘 보면은 바람에 초점을 많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상은 바람 같은 소리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소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뭐죠? 소리가? 이 소리가요, 미세한 소리였다라는 거죠. 이 청각적인 부분에 하나님이 느끼게 해줬는데 보면은 이 소리가 보통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변돼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상에 나와요. 우리가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전투를 벌이고 나서 넉다운 되죠. 그래서 로덴 나무 아래에서 영적 침체 가운데 널브러져 있어요. 아이고 정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건 뭐지? 그러면서 나 할 만큼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뭘 못하겠다. 내 생명 차라리 거두어 가 주십시오. 극단적이고 절망적인 소리를 합니다. 로덴 나무 아래에서 그랬죠. 그럴 때 주님이 이놈 자식 내가 얼마나 능력을 줬는데 그렇게 힘없이 그렇게 누워져 있어 늘어져 있어? 정신 차려!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하나님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격려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고 엘리야를 이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가운데 있지 않으세요. 주님은 바람이 아니시니까. 그리고 바람 후에 지진이 나요. 지진 가운데서도 있지 않으세요. 지진이 아니시니까. 그런데 또 불이 있어요. 불 가운데에서도 계시지 않아요. 불이 아니시니까. 불 후에 어디에 계시냐면 세미한 소리가 있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가. 그 소리가 뭐냐? 오늘 오순절에 바람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뭐냐? 그 소리가 뭐냐면 바로 소리는 새, 다크, 데마마, 콜이라는 히브리어. 이 세미한 소리가 언어에 보면은 신이 돌을 쪼는 소리라고 나와 있어요. 막 쪼는 소리. 이게 뭐지? 신이 돌을 쪼는 소리가 뭐지? 우리가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돌을 쪼는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그게 뭐였어요? 말씀을 받는 겁니다. 이 세미한 소리는요,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받잖아요. 이 말씀이 생각나고 이 말씀이 내 마음의 말씀이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박혀지는 소리가 주님이 주시는 급하고 강한 메시지인 거죠.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순절과 교회의 탄생은 오순절 때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이 되는데 그 교회의 탄생은 먼저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말씀을 주셔서 주님, 그래요. 제가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서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세운 교회. 하나님 주신 말씀, 이 올바른 성전으로 세워가라. 이 말씀 주셔서 세운 교회가 된 거죠. 성령이 오신 것 같지만 동시에 성령님은 말씀으로 임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말씀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말씀을 벗어나서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너희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 뭐냐?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검은 늘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말씀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말씀 홀로 역사하지 않고요. 성령 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뭐 은사를 받으면 될 것 같아도요. 그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이 늘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치우침이 없어요. 넘어짐이 없어요. 유혹을 받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베드로가 이 성령을 받고 담대히 나가서 뭘 전합니까? 이 성령을 전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의 지진이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바람이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불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3절에 보면은요, 마치 또 불의 혀처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들려지죠? 말씀이 들려지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불의 혀. 왜 우리 기도학교 아이들이 왜 혀라 그래요? 불의 혀라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 설교했을 때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왜 혀일까? 그러면서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 불의 혀는 여러분 잘 보세요. 왜 불의 혀로 얘기를 했는지. 불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표현이 디테일하잖아요. 불의 혀라고 혀를 이렇게 마치 불이 혀처럼 나온다고 해서 혀처럼 굉장히 디테일하면서도 시각적으로 그렇게 임하나? 그래서 각 사람마다 하나씩 그 불이 임하는 일들이 나타나나? 그 그림을 찾다가 제가 이 그림이 제일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왜 안 되나? 넘겨주세요. 왜 안 되는 이게? 네. 예, 불의 혀. 이 그림이 이렇게 임하면 각자에게 불이 하나씩 임하는 나타가 나타나는 거죠. 이 불이라는 것은요, 주의 임재 가운데 우리 가시떨기에서 모세가 불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보잖아요. 그래. 그래서 불 같은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빛을 내고 우리 죄악을 태우는 일을 하는 거죠. 불이 임하는 것은 뭔가를 태우고자 하는 것이죠. 악한 것들, 죄로 인한 분열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불순물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정화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처럼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불처럼 임한 것은 알겠는데 왜 불의 혀처럼 임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얘기했던 제가 이 성 크리스토스톰, 이 성 요한 크리스토스톰은 유명한 교부거든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새롭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바벨탑과 같은 때 여러 언어가 온 세상을 분열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혀가 온 땅을 하나 되게 하고 분열된 것들 가운데 화합, 교향곡처럼 화합을 가져왔습니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 불의 혀로 표현됐냐면은 우리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다 흩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언어가 되어졌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순절날 이것들을 화합해버리는 일이 나타나서 얘기를 해도 3,000명이 회개하는데 그것들이 각자
자기 나라의 말로 들려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걸 회복하는 일이 불의 혀처럼 임함으로 인해서 회복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분열되고 나누어진 것들이 화합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벨탑의 건축은 혼란만 초래하는 이 세상의 지혜의 결과물이었지만 주님께서 이제 교회를 사랑하시고 연합하게 하심으로써 성령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는 존재여야 되는데 세상의 말하고 이 말하고 저 말하니까 교회가 분열되는 것이죠. 아, 나는 이렇게 들었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서로 다르면 먼저 기도해보고 더 기도해보고 기도해야지. 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겁니다라고 자기 주장 강하면 어디 길거리에서 목소리 큰 사람이 싸워서 이긴다고 그렇게 하는 정도가 교회 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성령께서 이루어지신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각 사람에게 하나의 성전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가 이 안에 배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그냥 불의 혀처럼 강한 바람처럼 됐나 보다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죠. 우리 안에 어둠의 것들, 더러운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불로 태워지고 바람으로 날려지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채워지니까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그 충만함의 표현이 이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자이지 자기 말을 하는 자는 절대 충만한 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는 일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다른 언어가 방언이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각자의 나라의 말로서 이제는 흩어졌던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다 이해되고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이해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8절부터 나오면은 각 방언들을 통해서 마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민, 갑바도긴, 본도, 아시아 막 각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듣게 되니까 이게 뭐야? 어찌된 일이냐? 술 취했나? 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혀를 내어드릴 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방언이고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언어를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하게 하세요. 제가 옛날 피터 와그너 목사님이 그 남미 쪽으로 선교를 할 때 그쪽 아르헨티나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자기가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저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을 세우니까 그 사람이 스페인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무조건 서서 얘기하라고. 그런데 하는데 자기가 하는 그냥 말이 스페인어로 들려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과테말라에 갔더니 과테말라라고 아르헨티나하고 조금 말의 그 뉘앙스가 다른데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나라의 말, 본토적인 말로. 내가 괜히 스페인어를 했네.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될걸. 이런 생각도 해본 적도 있습니다만은, 농담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행하게 될 때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거죠. 그러면 다른 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는 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난 못해. 난 이거 기도하면 안 돼. 여러분은 기도하면 안 되죠.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행하실 걸 믿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할 때
우리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늘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말을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나는 할 말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늘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더 역사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권능을 받는다는 것이 막 내 안에 뭔가 막 기적을 행하는 이런 일들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내 입을 통하여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의 말을 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서 그 능력이 나갈 때, 권능을 받을 때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즘 너무 세상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론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 내에서도요, 다 전통과 자기 관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거 마치 자기 주장이 안 되면은 내 자존심 상한다고 상심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의 뜻을 따라가면은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성령님 저의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뜻을 분명히 깨닫고 주의 뜻을 행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뜻에 거스리는 자가 되지 않게끔,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게끔,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충만한 은혜가 오늘 기도하면서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오늘 할 텐데요.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